안녕하세요. 빛을 찾아서의 노래하는 엄마입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 저희에게 개척의 본을 보여주셨던 남편이 존경하는 최봉기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구매해 그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다시 아파트를 팔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길 원합니다. 계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이 되길 소원하고요. 많은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길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대기업 건축사 사무소 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월급 130만 원이 주어지는 주차장 관리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7번째 빛을 찾아서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 대기업 건축회사에서 부장직까지 하시다가 갑자기 주차장 관리직을 하시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그 아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 방과후 신앙학교 사모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사모님 기도를 했는데 안인환 집사가 교회 주차장 관리직으로 와야 되겠다는 응답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얼토당토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사모님이 재차 고민하셔가지고 일주일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기도 가운데 주차장밖에 생각이 안 들고 가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대기업의 부장직을 내려놓고 주차장을 가게 됐습니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처음 가보니까 한 달 월급이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앞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충분한 월급을 받았었는데 너무 작은 액수라 아이들이 한 번씩 치킨이나 피자를 사달라 그러면은 대기업 다닐 때는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아이들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대기업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지금 돈이 적어서 너희들 살 수 없으니까 아빠가 너희들 얘기를 한 4번 정도 듣고 그때 한 번에 너희들이 원하는 걸 사주겠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젊은 여성분이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금방 안 나오니까 보통 주차장은 주차장 티켓이 있는데 그게 1,000원짜리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기업 부장이었던 옛날에 제 모습은 그거를 안 주었을 건데 그 130만 원의 수익에서는 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1,000원짜리 티켓을 주셨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오전 내내 일을 했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차장에서 5,000원 밖에 벌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세미하고 치약, 칫솔을 판다 하시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하나에 10,000원에 판다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말은 못하고 그 주변에 이제 제가 거래하는 주차 이제 병원, 한의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보고 제가 이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내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한의원도 있습니다. 그래 다녀보시고 정 안 팔아주시면 저한테 다시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분이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리를 절면서 가셨는데 그래서 그 부자들이 아무도 안 사준다고 다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호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5,000원밖에 못 벌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시라고 그분한테 이제 주차장이 큰 도로에 매여 있거든요. 차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분께 5,000원을 드리니까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뇌경색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조그만 게 전도사님을 하셨는데 뇌경색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요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좀 이렇게 내경석에 와서 좀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으면 너무 감사하지요. 하니까 그분이 손을 들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이 저한테 5,000원을 주셨는데 이 집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됐거든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떠났습니다. 그런 숱한 일들이 제가 주차장을 4년 하면서 많은 욕을 들었고, 제가 대기업에서 있었으면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1년 365일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치킨집 사장님, 구두 닦기, 그리고 폐질 줍는 할머니들과 또 제가 주차를 하면서도 이웃이 되고 그들과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내가 다닐 때는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분들은 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하면 전도의 방법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테이프나 CD를 만들어서 그분에게도 듣기만 해줘야 되겠다. 또 치킨집 사장님이 이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뭐 1년에 한 번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물어보니까 이제 오후 1시부터 장사를 하신다 하더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을 전도해서 지금도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4년에 나를 낮추신 하나님, 대기업에만 다니던 그런 사람을 낮은 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 저도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대기업에 수단에 제 친구들이 한 번씩 놀러 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왜 인생을 썩이고 있느냐 여기서, 이 바보 아니가, 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킬 거다. 이제 4년을 겪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직장으로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는데, 이제 제가 4년을 겪어보면서 그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이 회복의 의미가 뭔가, 응? 내가 평생 그냥 주차장을 하다가 1,000원을 받고 2,000원을 받고 내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 돈이 좋고 만약에 그게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그냥 평생 있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저를 제 자존심을 부숴주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4년 뒤에 다시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차를 계속 해야 됩니까? 건설회사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주차장을 그만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소장으로 또 1년 반을 아파트 하나를 지어봤습니다. 근데 그 건설회사가 소금을 해가지고 이제 현장 소장이 반장이면서 잡부역을 같이 하는,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도 힘든 또 그런 직장 가운데 1년 반을 또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장소를 훈련시키시고, 또 어느 날 이제 저와 같이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이제 그 직장 동료가 그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와 같이 설계 사무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건설회사에서 다시 설계 사무소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이제 하루하루 하루 한 끼를 먹을 정도도 늘 감사하면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시고, 또 내가 건설회사나 주차장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이제 저한테 또 다른 길로 가라 하시면 또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아는 환.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멀리 떠나가는 법. 잡으려고 여린 손을 내밀면 어느새 멀리 사라지고 없으니. 젖어드는 가슴은 만남을 기약 못해. 고개 숙이다가 살며시 고개 드는 우리는 희망의 연가.